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비춰주셔서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서로 세배를 드리며 인사를 나누고 상과 들에는 흰눈이 내리며 쌀쌀한 날씨의 계절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무진 제단을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의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과 화동경으로 뭉치게 하시며 형제와 친척 간의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의 줄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최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희진 권사님과 손자 재민이에게 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 강신성 목사님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서 힘쓰시다가 가셨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앞길을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에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굶주림과 독재차에서 울부짖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장관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특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신약 성경 3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3주 만에 배운데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교회 표와 함께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족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고향도 가고 또 조심스럽게 부모도 뵙고 이런 교우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좋은 날씨 주셔서 명절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올 한 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2주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렸는데요. 2주 만에 이렇게라도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석수의 30%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교회에서 쓰는 시험 들었다라는 의미가 조금 잘 안 느껴지는, 잘 안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죠. 사업이 잘 안 돼도 시험 들었다는 얘기하고 교우들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도 누가 시험 들었어, 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하죠. 특히 여신도의 사이에서, 권사님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안 되면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신앙인들에게 이 시험이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시험 들었다,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 조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험 들다, 시험 당하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이 성경의 말로 찾아보면 페이라제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이라제인.
이 단어는 두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유혹하다, 유혹받다라는 말일 수 있고요. 하나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보다 또는 기말 시험보다 이런 의미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고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본다라는 뜻이 모두 들어가 있는, 같이 중첩되어 있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시험 들다, 시험 당하다,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언제 오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시험 든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들었단 말이죠. 시험을 당했단 말이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시험 드는 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상관이 없다는, 약해서 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시험당했는가?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때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때에,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바로 직후에, 이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세례를 받은 때나 40일 금식 기도 후니까 가장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한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와 그 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세례받은 후에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 마귀가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때 시험을 당했다면 우리들이 이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매일 시험 속에, 유혹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이 연휴에 만났는데 외식을 하자, 또 코로나 질병이 있는데 감염될까 두렵지 않느냐, 좀 더 쉬어야 되지 않느냐, 텔레비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고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시험은 일상적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한 때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시험이 오는가? 주님께서 세례받고
금식기도 후에 이 시험을 당했는데 이때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서야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훈련과 곧 연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혹독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을 혹독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더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험이 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시험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마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수에게 시험하고 총을 쏘는 것이죠. 정의 군인들에게, 믿음의 군인들에게 마귀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나갔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는 시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건 먹는 거죠. 길가의 돌들도 빵으로 보이는 때가 40일 금식 후의 때일 것입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고요. 10일 내가 금식 다 해봤는데요. 10일만 금식해도 한 100m 전방에서 라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담배 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담배 한 50m, 100m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충만한 때가 곧 40일 금식 기도일 때입니다. 이때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넘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 마귀는 맨 먼저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 육체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에 오는 시험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시험입니다. 얼마나 배고픔이 큰 것인가를 겪어본 사람이 알죠. 지금 이 시대는 배고픔의 경험을 잘 모릅니다. 우리 위 시대 또 할머니 시대 이런 사람들이 이 배고픔이 얼마나 큰가를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옷도, 좋은 집도, 즐거운 여행도 배부르고 난 후의 일입니다. 요즘 전국이 무슨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막 난리이지요.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주일만 금식해 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40일 금식 후에 배고픈데 먹으라는 말처럼 설득력 있는 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돈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떨고 그렇게 예민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치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 삽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배고프니 먹어라. 먹고 나서 무슨 일을 해라. 배고프니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먼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살 것이 아니냐. 살아야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 적당히 믿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수 잘 믿고 가난하면 배고픔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서 성공해서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노출될 때가 배고플 때라고 합니다. 굶주렸을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한결같이 비굴해집니다. 의지가 약해집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들도 배고픔 앞에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체면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무너져 내립니다. 또 배고프다 보면 굶주리면 숨어있는 인간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배고플 때 가장 시험 들기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유혹, 배고픔의 유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문제로 우리들도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시험일 뿐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에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주님에게 가장 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먹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40일 금식 후에 빵이 가장 급했지만 가장 급한 빵을 먹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리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40일씩이나 굶었어도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고 이웃도 배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 앞에 굴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당장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 후에도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돌을 빵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의 형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지만, 그래서 배가 불렀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서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굶주림 앞에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고 마귀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이 만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떡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욕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함,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식도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그 떡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앞서서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일씩이나 굶주린 사람일지라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의식주보다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집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올 한 해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이고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이 한마디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떡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매출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수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 가장 약한 이 물질의 유혹, 육체의 유혹을 통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보다 먹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외쳤던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돈 없지만, 물질 없지만, 양식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질병을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육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세상 일이 안 될 때, 우리 육체가 약할 때, 먹고 살 일이 답답할 때, 우리 심신이 약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수단 방법 가릴 여유가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판단 기준이 육체가 되고 감정이 될 때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햇볕이지만 그 햇볕에 진흙은 굳어지지만 초콜릿은 녹아내립니다. 똑같은 햇볕에 죽은 나무는 말라버리지만 싱싱한 나무는 더욱 싱싱하게 성장합니다. 똑같은 물이 흘러내리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의 능력은 시험의 능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곧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에 사랑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주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수없이 많은 시험 중에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모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담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고백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모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